제가 목사지만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렇게 주말이나 예배 때 좀 이렇게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준비하는 게 시간이 더 걸리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이제 제가 주말이나 아니면 뭐 수요 예배 때 뭐 이럴 때인데, 그때 뭐 하나님 많이 찾고 하나님을 얘기 많이 하는데, 재밌는 일이 뭐냐면 제가 일을 하면서 주중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아요. 희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뭐 상황들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어요. 근데 주어진 상황을 내가 이제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일들이다 보니까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릅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뭔가를 간구해요. 여러분 뭘 간구를 제일 많이 할까요? 하나님 신호 안 걸리게 해주세요. 바빠 죽겠는데 신호가 걸리면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탁 가는데 신호가 탁 안 걸려. 바로 탁탁 뚫려고 막 저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땡큐.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가요. 가다가 신호가 또 걸려. 바쁜데 막 한 시간 딱 걸리잖아요. 그럼 또 바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깁니까? 그런 저를 보면서 약간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전에 하나님 역시 하나님 때문에 뭐 하나님밖에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뭐 날 보고 있냐고 막 이렇게 찾는 그런 저를 보면서 이게 참 정신분열증 같기도 하고, 또 반면에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내 상황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지, 그런 것도 자꾸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참 많이 신앙적으로 많이 배우고, 오히려 일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느 날 이제 또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바쁜데 막 신호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진짜 이 신호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사거리에 신호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너무 참 일이 편하겠다. 그런 생각 탁 하는데 여러분, 이 생각이 탁 들자마자 제가 갑자기 생각이 확 다시 바뀌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신호가 다 없어지면 너무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탁 드는 순간 무슨 생각이 탁 들었냐면, 아니지, 이 신호가 없었으면 난 언제 죽을지 몰라. 왜? 약속들이 없잖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상황에 제가 더 위험하겠죠. 그렇죠? 저와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불편한데,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불편함 때문에 내가 지금 그래도 안전하게, 그래도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일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호등이 어느 순간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말이 있죠. 너무 잘 아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우리의 인생의 진리에 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정직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정말 이롭게 하는 것들, 우리의 삶에 진짜 유익을 주는 것들을 잘 보면요, 사실 대부분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앞에 제가 언급한 신호등이 그렇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그 불편한 법들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진짜 중요한 것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흔한 말로 운동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을 빌려서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몸을 불편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이 편한 겁니까? 안 편한 겁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심지어 걷는 것도 불편해서 안 하잖아요. 우리가 걷기가 싫어서 여러분 뭐 나가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어디 가려고 좀만 가도 뭐 택시를 타거나 차를 타고 가려고 하잖아요. 왜? 그 잠깐 걷는 게 싫어서, 몸이 불편한 게 싫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지죠. 여러분, 또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식이 조절해야 되잖아요. 즉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조절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죠?
맛없는 거 먹어야 돼요. 내 몸이 내 마음이 불편해져야 진짜 하나님 진짜 좀 이상한 분 아니에요? 왜 우리 이렇게 지으셨을까? 왜 우리가 불편해야 우리가 좋을까? 아주 여러분 당연히 상식적인 우리의 삶과 상황들을 보면요.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진짜 좋은 것들은 사실 대부분 불편한 것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가 교육하지 않아도요 평생을 나한테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건 결코 나쁜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 이게 왜 나쁜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응애할 때부터 진짜 관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인간에게 변치 않는 본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늘 편한 것을 추구하려는 또한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앉고 싶죠? 앉으면 눕고 싶죠? 누워 있다 보면 이왕이면 에이스 침대 뭐 이런 데 눕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푹신하고 좋은 데 눕고 싶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계속 누워 있으면 일어나기 싫어요. 그냥 계속 눕고 싶잖아요. 계속 자고 싶잖아요. 따로 교육시키지 않아도요 인간은요 늘 이렇게 그냥 놔두면 나를 그냥 놔두면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늘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과 편한 것을 추구하라는 인간의 본성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편한 것만을 추구하면요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편한 것을 추구하라는 본성을 내려놔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는 이치잖아요. 이 이치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공식이잖아요. 우리 삶의 생애 공식. 내가 정말 원하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냥 당연한 본성이 편한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여기에 역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 사이에서 우리가 평생 고통받는 거예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데 늘 편한 것을 추구하는 내 본성, 이걸 이 사이의 갈등, 이 사이에서 지고 이기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생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한 것을 쫓다 보니까 진짜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진짜 좋은 것을 얻지 못하니까 또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더 편한 걸 찾아. 여러분 이 진리를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아마 대부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거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우리 주변에. 나는 아니야, 그렇죠? 다 나는 아니야, 그렇죠? 우리 주변에 있어. 불편한 걸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본 경험들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만 편한 것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한번 지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주변이 다 불편해져. 그렇죠? 내가 불편한 게 싫고 나만 편하려고 하는 사람 같이 지내면요.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요. 주변이 다 불편해져요. 뒤집어서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감내하려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주변이 다 편해져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는데 그분이 어떤 사람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내용을 쓴 그 구절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이렇게 보는 책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못 살지만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참 너무 헌신적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 그 주변 사람 너무 잘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 단순해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니까 주변이 너무 편하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저는 그 너무 담담하게 하는 그런 얘기였는데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보면서 내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여러분 아마 제가 지금 말한 것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성공인자 안에 패망인자가 있다. 성공인자 안에, 그러니까 성공의 요인 안에 뭐가 있냐면 뭐가 숨겨져 있냐면
실패, 패망의 요인, 연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실패의 원인들을 찾아보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그 사람이 실패하기 전에 성공했던 경험. 그 성공에 취해서 그 성공을 반복하려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실패 요인 안에 뭐가 있냐면, 성공의 요인 안에 뭐가 있냐면 실패의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모두가 다 성공을 원하죠. 우리가 다 모두가 성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간과하는 게 있어요. 성공의 위험을 간과해요. 성공이 때로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 성공이 오히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실패를 안겨줄 수 있는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해요. 오로지 성공의 그 달콤한 열매만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반대로 여러분, 인간은요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 원하지 않죠. 늘 피하죠.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내 생에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 실패 안에 너무나 중요한 유익함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게 되죠. 실패를 안 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은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만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요.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고요. 잊어버리기만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왜? 실패하기 싫어서. 여러분, 아이가 걸음을 떼기 위해서,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수십, 수백 번의 넘어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애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걷는 애 없어요. 수도 없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시간에 넘어지니까요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러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걷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려고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걷는 수준이 아니라 때로는 날 수 있는 존재를 하나 우리를 만드셨는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 어릴 때 돌 때 했던 걸음걸이로만 만족하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과한다는 거예요. 실패의 유익. 그래서 제가 방금 전 한 말을 제가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성공인자 안에 패망인자가 있다는 말을 바꿔보는 거예요. 실패인자 안에 성공의 인자가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한번 이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죠.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불편하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실패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답은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지금 뭐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성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불편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 진짜 성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꺼이 좋은 것을 위해서 자신의 불편함을 감당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든 더 배우려고 해요. 어떻게든 또 한 번 시도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인데,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꺼이 여러분 실패를 감내하는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꺼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 우리는요 더 잘할 수 있다는 거. 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운명을 믿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더 하기 쉽다니까요. 누군가 저에게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예배에 대해서 몇 가지 대답하겠죠.
근데 제가 꼭 빼놓지 않고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배가 뭐냐면 평안함과 불편함이 공존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진짜 예배는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늘 공존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늘 평안만 있는 예배, 늘 기쁨만 있는 예배, 늘 만족만 있는 예배는요. 사실 반쪽짜리 예배. 진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안식주인가 안식월에 제가 오랜만에 대형 교회가 늘 작은 교회 다니다가 거의 한 10몇 년 만에 20년 가까이 10년 몇 년 만에 이제 대형 교회 갔는데 거기서 한번 들어본 거예요. 대형 교회 요즘 예배 어떻게 드리냐. 1시간 10분, 1시간 15분 예배 탁 드리고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나이스하다. 두 가지 느꼈어요. 나이스하다. 뭐 전체적인 흐름이 뭐 내용이나 컨텐츠나 뭐 찬양팀이나 뭐 방송 어떤 시스템이나 뭐 그런 것들이 아주 나이스해요. 불편함이 없어요. 거슬리는 게 없어.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느낀 감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회중을 어떻게 만족시킬까에 초점이 있다. 이 사람도 어떻게 계속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평생 이 교회에 나오게 할까? 진짜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불편함 없이 예배 잘 드려서 다음 주에도 또 나 어떻게 나오게 할까? 온통 예배가요 초점이요. 회중의 만족에 있더라고요. 회중의 편안함. 이상하게 불편함이 없는데 너무 불편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안 드린 느낌. 부족한 게 없었다니까요. 우리보다 다 풍족했어요. 우리가 드린 예배보다 다 훌륭해 보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예배당 나오는 제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나오면서 커다란 예배당을 보는데 그게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반대로 불편하기만 예배 또한 여러분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뭐 겁주는 것도 있잖아요. 겁주고 종교적으로 겁주고 이게 이단들이잖아요. 다 우리 다 죽을 놈이야. 다 벌레의 자식들이야. 그렇죠? 그거를 막 깨닫고 가야 돼. 진짜 그런 예배가 있어요. 그냥 너는 벌레라는 걸 다시 인증받고 가야 돼. 그래야 예배 드리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게 야 너 벌레다잉 이거 인지시켜 주시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 여러분들을 너는 진짜 보잘것없고 넌 나 아니면 안 돼. 맨날 이런 얘기만 들으라고 인식하라고 여러분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 저 여러분 예배 가운데 부르실 거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배자를 부르세요.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내 영혼의 중심의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찬양을 통해서만 여러분 위로받는 우리의 영혼이 있다니까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그저 누리는 것이 또한 예배라는 그것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이 짧은 순간이지만 내 생의 짧은 순간이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그 평안과 그 기쁨을 사모하는 게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를 불편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돌아봐야 돼요. 내 영혼의 문제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때로 우리의 삶이 막 해체되는 경험을 느끼지 않습니까?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영혼이 벌거벗겨진 느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나의 비천함을 정말 발견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놀라운 거 뭐예요? 그때 진짜 하나의 은혜잖아요.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와 내가 진짜 대단한 존재였어라는 걸 느끼고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비천한지 깨달을 때,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걸 깨달을 때 내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평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것을 인식해서 그게 기쁘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연결이 되고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니까요. 내 존재 그걸 알게 되니까요. 조건 없는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불편함, 나라는 존재의 불편함을 통과하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자꾸 종종 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가족들이 다 우리 오곡이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어느 날 제가 다 보는데 객관적으로 한번 얘를 생각해 봤어요. 오곡이라는 존재를. 근데 얘는 하는 게 없어. 먹고 싸는 것밖에 안 해. 생각해 보세요. 걔가 뭐 하겠어요? 먹고 싸고 말 안 듣고 귀찮게 하고 거의 하는 게 24시간 하는 게 그거야. 자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가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내 노후를 뭐 없어. 자식들이야 뭐 좀 잘 키워놓으면 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페이백 있잖아요. 그렇죠? 뭐 기대하는 게 있잖아. 얘는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만 있냐? 존재의 귀함 밖에 없어. 존재의 가치. 존재함으로 그냥 사랑받는 거.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안 돼. 인과응보에 늘 쩔어 사는, 돈 놓고 돈 먹기에 늘 쩔어 사는 인간의 그 감각에는 그 레이더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 계산기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게 여러분 애완동물이에요. 근데 놀랍죠? 인간이 거기서 기쁨 찾잖아요. 인간도 못 주는. 여러분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애완동물 왜 키우냐면요. 대리만족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기가 어려워요. 왜 인간이 애완동물 좋아하는 줄 아세요? 네, 우리는 늘 경쟁하고 나를 증명해야 되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늘 해내야 돼. 우리의 눈을 뜰 때부터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벌어놓은 세상이에요. 그게 죄의 값이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감당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나를 증명해야 되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나를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거. 근데 얘는 안 그렇거든. 거기서 대리만족을 느껴요. 진짜 사랑을 안 해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성이 박오곡입니다. 다 노씨라고 그래가지고 박씨를 하기로 했어요. 박오곡이야. 내가 박오곡을 보는 눈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보는 똑같아요. 네가 뭐 나한테 사실 제가 뭐 하나님 뭘 해드리는 게 있어요. 뭐 내가 하나님께 뭔 유익이야. 내가 목사라고 내가 뭐 교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하나님 무슨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뭘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내 존재가. 이걸 언제 깨닫냐고요. 아, 내가 박오곡인데 내가 사랑받는 거야. 내가 박오곡이라는 걸 못 깨달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절대 못 깨달아요. 그 불편함을, 내 영혼의 불편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내 영혼의 불편함을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가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들으면서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는 이제 안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뭐 옛날 예배들 보면 앉았다 일어서고 막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몸을 불편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불편함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쉬는 날 나오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4층 올라와야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잘 안 하는 반찬 만들어가면서, 그렇죠? 집에서 그냥 나 대충 먹고 그냥 애들 대충 저기 뭐야 주문 시켜주면 되는데, 배달하면 되는데,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또 주말에 너무 불편하잖아요. 왜 이렇게 식사담으로 빨리 와?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불편하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 저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예배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새번역보다 옛날 버전으로 읽어야 돼요. 개역개정을 읽어야 더 잘 와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읽으니까 더 딱 이 말씀이었구나 와닿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뭐 새해에는요 뭐 너무 인기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됐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힘을 얻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미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라가 다 망해서 유다가 다 망했잖아요. 남유다가 580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 망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편지를 써서 그 포로로 끌려간 포로된 자들에게 보낸 그 편지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정확히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11절, 29장 11절 바로 전절인 10절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바로 전 10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 언제 구원한다는 거예요? 70년을 채우면.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해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린 그 표현으로 이 10절, 11절을 해석하면 이거예요.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할게. 너희가 충분히 불편해야 돼. 그 불편함을 통과해야 돼. 근데 기억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불편함이 아니야. 너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는 거야. 진짜 평안. 너에게 진짜 희망을 주기 원하는 거야. 그런데 그 불편함을 통과해야 돼. 여러분 11절 말씀을 달달 외운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12절 말씀을 달달달달 탁 그것만 탁 떼가지고 달달달 외운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될 불편함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외면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 불편함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결코 진정한 평안과 희망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평안함과 불편함. 제가 예전부터 이 주제로 언제 한번 내가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해야지 제가 오래 묵혀왔던 주제였어요. 올해 언젠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왜냐면 너무 중요한, 제가 생각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묵혀놨다가 오늘만큼 이 설교하기 딱 좋은 날이 없어요. 왜? 물이 안 나와. 너무 불편해. 너무너무 불편해. 제가 어제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좀 하나님한테 불평을 했어요. 제 아내한테도. 주중에 제가 너무 바쁘니까. 진짜 하나님, 내가 진짜 토요일도 내가 좀 평안하게 이렇게 좀 진득하게 좀 책상에 앉아가지고 제가 좀 어제 좀 제가 오랜만에 책도 좀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러려고 딱 계획을 했거든요. 딱 눈 떴는데 생각해 보니까 물이 안 나와. 내일 예배 어떻게? 밥 어떻게? 화장실 어떻게? 온통 아침부터 이 걱정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원래 토요일 날은 웬만하면 문 밖을 안 나가요. 거의 제 방 안에 있거나 서재에 있거나 거의 그러고 뭐 설교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고 그냥 밀린 일 하고 하니까 거의 안 나가는데 어제 또 교회 나와가지고 뭐 해보고 난로 틀고 하청 왔다가 또 확인하고. 이제 그 모든 상황이 이제 마음이 어려운 거죠. 계속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 불평을 하나님 토요일 날도 내가 이래야 됩니까? 근데 제가 마음을 얼른 고쳐 먹었어요. 왜냐면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게 사실 되게 감사했던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제가 어제 여기 와가지고 물을 다 안 나오잖아요. 1층도 안 나오고 3층 화장실도 열어놓으셨는데 이제 다 안 나오고 4층 당연히 안 나와. 다 안 나오고 정수기도 안 나오고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그런 어려운 마음하고 집에 갔는데 제가 이제 화장실에 잠깐 들어가는데 화장실 뭐 이렇게 바닥에 뭐 이렇게 헹굴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샤워기 틀어가지고 한 번 쓱 헹구는데 쓱 헹구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와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었구나. 몇십 분 전에 지금 물 한 방울 안 나와가지고 막 너무 막 힘들어했는데 집에 오니까 그냥 뭐 잠깐 뭐 헹군다고 그냥 한 대 쓱 헹구는데 물이 너무 여러분 이게 한 끗 차이더라고요. 불편한 상황에서 불편함만 보면요 불평만 해요. 불편함을 통해서 당연하지 않았던 것을 깨달으니까요 지금 불편한 상황 이전의 모든 상황이 감사한 상황이 돼요. 불편한 상황이 그 한 끗의 생각 차이 때문에 오히려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는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유 뭐 이렇게 말을 길게 하냐. 오늘 불편함을 좀 잘 감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사족을 많이 붙여. 근데 제 진심이에요. 생각을 바꿨어요. 오늘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오늘 많이 불편할 거야. 근데 오히려 이때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누렸던 게 당연한 것이 감사했던 건지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혹시 화장실을 가시기 위해서 1층을 내려 올라갔다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 순간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다리 아파. 아유 추워. 아유 불편해. 아유 무슨 화장실에 물 한 번 내리는데 바가지 몇 번을 뿌려야 되는 거야. 이게 아유 우리 집이 천국이었네. 우리 집이 천국이네. 오히려 감사하시죠. 불편함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평안함과 불편함을 동시에 느끼며 그 순간에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우리의 삶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기꺼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패의 자리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그러한 복된 삶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